갈수록 광고가 자극적이게 되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랄까 꼬셔요. 그렇죠? 가끔 이렇게 저는 요즘 거의 TV를 안 봅니다만은 TV를 보면 그 사이사이에 항상 이 홈쇼핑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일이 있어서 뭐 얼마 전에도 축구를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축구보다 홈쇼핑을 더 이렇게 멈추게 되더라고요. 항상 거기서 선전을 하면서 뭐 그걸 먹으면 젊어지고 머리가 검어지고 근육이 생기고 살도 빠지고 건강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만 하면은 어쩔 때는 영생을 얻을 것 같아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혹해서 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이 허풍이고 또 과장이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누가 나와서 뭐 BTS가 와서 어떤 뭐 차를 마신다고 그 사람들이 진짜 차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마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가 다 허풍이다, 과장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는 한 학기 넘게 로마서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복음이 진리이고 복음이 해답이라고 알고 물려주고 전하는 반년이 넘게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선전해서 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때 광고를 접하듯이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들을 때는 혹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그것이 허풍이고 과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대로 믿음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실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은 한 학기 동안 몇 달 동안은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구약으로 가려고 하다가 로마서에 이어서 이것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0년도에 했더라고요. 2010년도.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리라고 저 생각합니다. 물론 뭐 요즘 뭐 자기 설교 표절도 뭐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제가 새롭게 묵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상당히 또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또 어디 고발하거나 표절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자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 적어도 4명을 낳았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고 하는 형제 4명이 있고 그 외에 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았던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믿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아랫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고향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성전이 있던 아주 유대교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1.1획이라도 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또 구약에 있는 어떤 율법을 굉장히 존중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야고보도 그런 맥락에서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것을 구원받는 방편으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어떤 방식으로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신약의 율법서 같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같은 것들을 신약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야고보서는 율법서보다는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에 영향이 있고요. 문학적인 형식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따라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율법서라고 하기보다는 신약의 지혜서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 구약의 율법서를 읽는 것처럼 죄책감을 가지고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구약의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그런 지혜의 말씀을 읽는 느낌으로 야고보서를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 야고보서는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시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시험. 왜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믿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먼저 시험에 대해서 다룰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시험에 직면했을 때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좋은 시절에 누가 믿음 좋은 척 못합니까?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시험이 닥쳤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법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면서 그의 편지 야고보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 여러 종류가 있죠. 수능이 있고, 객관식이 있고, 주관식이 있고, 이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시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시험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그 원인과 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통상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할 때 보통 세 종류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시련이에요. 시련. 두 번째는 temptation해서 유혹이에요. 유혹. 또 마지막으로는 테스트, 그야말로 시험 보는 테스트죠. 얼마나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점수가 되는지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T로 시작을 해요. 그 외에도 제가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어요. 훈련, 함정, 혹은 공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T자로 시작이 되거나 T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받습니다.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시련을 통해서 테스트를 받기도 하고 유혹을 통해서 함정에 놓이기도 하고 훈련을 위해서 시련을 받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 원인과 주체에 따라서 그 대처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외에도 사실 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한 세 종류 정도의 시험이 나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시련입니다. 시련. 오늘 2절, 3절을 보게 되면 시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아느니라. 네. 시련이 있어요. 시련은요, 그 원인은 외부에 있어요. 환경에 있어요.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당하는 시험이에요. 주로 외부적인 갑자기 쓰나미가 온다든지 혹은 IMF가 온다든지. 제가 유학 때 IMF를 맞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원인을 살펴본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적지 않은 사람은,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책을 많이 해요. 자책을. 그래서 아휴, 내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지난번에 이렇게 할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중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누가 와서 쾅 박으면 아유, 지난주일 예배 빠져서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고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저도 IMF 딱 만난 별 생각 다 했죠. 야, 이게 내가 하나님 공부하지 말라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안 하니까 이렇게 그런 자책을 하는데 시험은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면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 무슨 일이 나면 목사가 기도 안 해서 덕이 없어서 지난주 새벽 예배 5분 늦게 일어났더니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온 이런 시련들은 꼭 우리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가만히 있어도 그런 것들이 닥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 앞에서는 좀 자책감과 죄책감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 굉장히 좋은 예가 있죠. 누구예요? 욥의 이야기가 그렇죠. 욥. 그는 매우 축복된 사람이었어요.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는 전 재산과 가족들을 졸지에 잃어버렸어요.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어요. 그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어떤 특정한 실수를 해서 고난이 온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욥 너도 죄인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욥이 나는 떳떳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한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은 건 아니에요. 욥이. 그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욥의 케이스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도 그렇게 난데없는 고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때로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나의 상태와 관련 없이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파괴된 질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 파괴된 질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런 뜻하지 않은 파괴된 질서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된단 말이죠.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왜 나만 이렇게 또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파괴된 질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이 닥치면 억울한 생각 많이 들잖아요. 왜 하필 나한테.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는 분명한 사실은 시험 없는 가정은 없어요, 여러분. 단연코 없습니다. 아무리 하여튼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5년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강남에서 정말 이렇게 제가 그때 상담할 때 물려받은 내는 세금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상속세를 그때 30억 낸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다 찾아가서 얘기해 보면 다 기도 제목 있고 다 시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나에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답은 정해져 있어요. 나만 당하는 시련은 아니에요. 우리가 파괴된 질서, 죄악의 영향을 받는 질서의 영향을 다 받기 때문에 그런 시련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시련이 오면은 자책하기보다는 어쩌면 이런 필연적인 시련을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느냐,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숙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그러한 시련을 만나거든 차라리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역설이에요. 시련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시련 가운데 인내를 하면 온전해지고 성숙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시련을 당하지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시련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더 성숙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삼아야 한다, 그렇게 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을 겪은, 시련을 경험한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시련은 당신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든 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시련이 없었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또 생각이 깊어지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그냥 마냥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하게 된 것이고 또 연단받은 것이죠.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믿음이 시련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투덜거리고 원망하기보다는 차라리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인내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죠. 첫 번째 시험에 대한 교훈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막 교차로 사용되긴 하는데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이에요.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건 유혹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으세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이 욕심을 통해서 역사에서 트랩을 놓아요, 우리한테. 혹은 공격을 해요. 시련이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나와 상관없이 발생한 시험이라면 유혹 혹은 트랩은 내 욕심이, 내가 원인이 되는 거죠. 이때는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시험에 직면했을 때는 다른 핑계가 없습니다. 내가 원인이에요. 그러면서 유명한 죄의 3대장이 나오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 물론 인간에게 욕구가 있죠. 그래서 그것 자체, 욕구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변질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나 선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얽매는 도구가 됐죠.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혹은 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 욕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시험은 도사리고 있어요. 뭐 아까 시련도 마찬가지지만 이 유혹은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살펴볼 때 살펴온 유명한 이야기 있죠. 마틴 루터가 얘기했어요.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근데 계속 새는 날아다녀요. 근데 그 생각이, 그 죄된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욕심이, 죄가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둥지를 틀 때 우리는 시험에 넘어가게 돼요.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은 트랩을 놓습니다. 구약의 다윗의 경우가 그랬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 뜻을 쫓아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정말 기쁘게 다윗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나 그가 고생 끝에 왕이 되고 평안할 때 그는 궁정일을 걷다가 밧세바를 보면서 눈으로 범죄했어요. 여기까지는 어쩌면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눈으로 범죄한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둥지를 틀게 되었을 때 그는 간음하고 살인을 했어요. 욕심이 죄로 죄가 사망을 불러온 것이죠.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시험이 오면 이겨내야 돼요? 어떠세요? 이런 유혹이 오고 템테이션이 오고 트랩이 있을 때는 이것을 이기는 가장 최선의 길은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기도도 안 돼요. 도망가는 게 최선이에요. 앞서 시련은 우리가 인내로 극복해야 했지만 유혹과 욕심은 인내로 되지 않습니다. 도망가는 게 최선이에요. 도망가되 요즘 애들 말로 열라 도망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가긴 해야 돼요. 그냥 도망가야 돼요. 열라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잔 앞에 놓고 하나님 안 먹게 해주십시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로 안 돼요. 그거. 네. 기도가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런 시험에 유혹에 그런 대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해야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피하라고 하는 명령을 심심치 않게 봐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잘 이겨야 되는데 피하라는 명령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음행을 피하라. 성적인 부분은 도망해야 돼요. 열라 도망해야 돼요. 우상숭배 피해야 돼요. 우상숭배. 비슷한 거 하지 마세요. 몰래 뒤에 나가서 전 보러 다니지 마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 이런 거 버리셔야 돼요. 속된 잡담.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집사람한테 제가 허탄한 말을 많이 하는데, 허탄한 농담, 힘 빠지게 하는 거, 아재 개그, 뭐 이런 거. 변론을 피하라. 너무, 그러니까 이 거짓된 지식의 반론, 이게 너무 제가 이제 농담으로 스윗하게 서로 얘기하자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비평을 해야만 살아남아요. 학문의 세계에서. 문과는 그래요. 문과는 비평을 해야만, 어떤 사람의 그 이론을 비평을 해야만, 날카롭게 비평을 해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꾸 사람한테, 집사람이 얘기하는데도 잘 날카롭게 비평을 하려고 그래요. 스윗하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오면 피해야 돼요. 말싸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게으름 피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게으름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무태만, 직무유기. 근데 뭐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쓴 심리학 책을 보니까 게으름은 두려움에서 오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아무튼 게으름 피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가르침,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외에 다른 거 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분쟁을 일으키는 거 피해야 돼요. 이런 거는 도망가야 돼요. 그냥 막 그런 몸이 형성이 되고 막 이렇게 비판적인 모임이 형성해 분쟁을 막 분당을 하고 막 끼리끼리 패거리를 만들 때는 그냥 뭐 거기 가서 이 뭐 설득하고 뭐 그 하지 마세요. 그냥 피해야 돼요. 하여튼 성경에서 피하고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탄의 괴계와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나 유혹은 피해야 돼요. 다윗은 피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것, 피하는 것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피하라고 했어요.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조명을 통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볼 때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올 때는 즉시 피하는 것, 이것이 시험을 맞는 우리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가 있어요. 테스트.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성경 여기저기에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아마도 오늘 말씀 12절은 이 시험의 의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시련을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날카롭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테스트 하실 때 시련을 통해서 테스트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을 때 이것은 아마 테스트에 거의 가까울 거예요. 시련의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이고 유혹의 원인이 내적인 욕심이라면 테스트는 아마 굳이 원인을 찾자면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테스트를 하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시험 없으면 공부해요, 안 해요? 다들 여기 성실하셔서 시험이 있어야 공부를 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둘째로 나태한 믿음의 상태를 깨우시려고,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시험이 없으면 너무 그냥 마음이 그냥 만만하게 이렇게 살아가니까.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잘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를 잘 세우시기 위함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테스트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려고 그의 백성들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짓궂으셔서 그 믿음을 알려고 장난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믿음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려고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구약에 중요한 예가 있죠. 아브라함의 예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계속 시험하셨어요. 불후의 명저, 신앙 유전자에 보면 그 과정이 잘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시험의 그런 어떤 큰 카테고리 7개에서 10개를 당했다 그래요. 그게 모든 시험의 종류라 그래요. 여러 가지로 시험했어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고 가나안 가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갔고요.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했지만 100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 하면은 사실은 시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최후의 시험이 뭐였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이었잖아요.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바쳐요, 안 바쳐요? 바쳐요. 예. 실제로 죽인 건 나타남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서 그 이유를 사실 알려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이삭을 바친 걸 보니까 내가 비로소 네 믿음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노라라고 하는 제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아노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알게 하노라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통과하게 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봤지? 얘들아, 이게 믿음이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결국 이러한 시험들을 거친 끝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죠.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렇게 시험에 직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지만 시험은 그들을 강하게 했죠. 분명한 것은 이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거꾸러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알게 하려고 그렇게 시험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 약할 때 강함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때로 하나님을 잊고 나태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혹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고 실망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로 알고,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로 돌아갈 때 우리는 시험을 능히 감당하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시험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안할 땐 몰라요. 그때는 다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이 올 때, 그것이 어떤 시험이든 시험이 올 때 우리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험은 늘 힘겹고 고통스러워요. 다만 이런 분류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시험을 이겨나가라고 하는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진짜 감사한 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시고 통과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이론으로 성경에서 야 니들 이렇게 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 이 모든 시험과 시련과 유혹들을 견디시고 이기시고 통과하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모쪼록 시험은 언제나 힘겹고 고통스럽지만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저희들에게 알려주면서 먼저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시험을 당하면 금방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시험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